에스겔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당시 산들은 이스라엘의 높은 장소로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과 또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들 자신도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뼈가 제단 곁에 버려질 만큼 심각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징계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 6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마음이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즉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산당을 멸하고 제단을 깨뜨리고 죽임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목적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 자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 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영어로는 turn around라고 하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6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외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정감,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우상이 있는지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상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에스겔 6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혹여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방향의 전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바라보길, 에스겔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상을 만들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